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조만간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새 예루살렘에 다 같이 들어가서 주님을 또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14만 4천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한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따라서 합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찬양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날씨가 또 개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하는 이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원래 기록된 그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 문법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또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사용한다 하는 말은 이 현재형을 언제 쓰는가 하면은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는 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 말 뜻이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모든 교회를 향하여 공이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기는 자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오늘 우리 시대가 속해 있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이 3장에 나오는 21절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축복은 그 앞서 어떤 교회보다 가장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우리 다 같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장부터 저 5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장 앞에 7 등불천, 즉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또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는 아마도 그룹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사실은 루스벨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천사들을 타락시키려고 떠난 다음에 그 자리는 가브리엘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겠습니다. 그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 위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아마도 24장로는 우리 인간 저 구약에서 신약까지
또 그 구약 시대부터 정말 각 시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의 특별한 부활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천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밖에 주위에 이 셀 수 없는 각 피조물, 온 이 각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이 하늘의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 중심에 함께 앉는 특권은 내 생물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느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긴다 하는 말은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니카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우리 이 상표 가운데 나이키라고 하는 말이 그 나이키라는 말이 이 니카오에서 온 명사입니다. 승리란 뜻이죠. 승리. 그래서 이 이기는다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썼을 때 의미는 뭐냐면은 계속하여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나날이 싸우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이 권능과 그리고 말씀의 이 능력의 검을 우리가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과 같이 하겠다. 우리가 이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 마찬가지로 이런 현재형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기도 체험을 하고 마음에 정말 뜨거움을 체험한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 아마 우리 공부에도 나왔지만 이 죄가 여러 세기 축적되어 오면서 이 악한 마귀는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쓰러질 수 있는지 어디에 약한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므로 더욱 분내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결심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받고 매 순간 받고 정말 하루하루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재림교회에 대한 또 비판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식일 교회는 죄를 못 이긴다고 가르친다. 안식일 교회에 신신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은 못 지킨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예배도 타락하고 모든 게 타락하고. 그런데 그런 주장은 제가 그 글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그런 글들은 매우 무책임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내는 분들의 글 가운데는 이 신학교가 다 타락했다. 신학과 보낼 때 신학 학생들 다 조심해라. 이 신학 교수들 다 신신학 배워와가지고 다 이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일교 조심해라. 그걸 그 글로 냈습니다. 그 잡지에. 매달 보내는 잡지. 제가 그래서 참 그런 글들은 매우 정말 무책임한 글이죠. 무책임한 글이죠. 사실 확인이나 정확하게 알지 않고 제가 재림교회 안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자랐고 그야말로 초등학교 졸업장부터 제가 이 대학원 졸업장까지 36동 안에서 제가 졸업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글에도 우리 재림교회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내놓은 글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 어느 가르침에서 우리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재림교회가 죄는 못 이기기 때문에 뭐 죄 이길 수 없게 그냥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뭐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만큼 이 사단의 치명적인 궤변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죄는 이길 수 없다든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또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복을 의지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신앙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크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 성경의 말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만 또 왕년에 뭐 10년 전에 내가 정말 모든 거 다 헌신하고 잘했다, 잘 믿었다, 그때는 모든 걸 다 헌신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좀 타협하고 산다, 이거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잘하셨고 훌륭한 것이지만 지금도 계속 승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교재의 순서를 따라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막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뭐 능력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막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내가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런 충만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이 중요한 한 신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41,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또 이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 달랑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고대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우리가 추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는 거의 그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또 아이들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 한 집에 이래 가실 때는 어떤 학자는 설명하기를 한 20-3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날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한 20-30명이 들이닥친 것이죠.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대개 누가 예고도 없이 한 20-30명이 들이닥치면 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이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당황스러워요. 저도 어떤 때 뭐 집에 예고 없이 그냥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접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경우에 당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 손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막 준비하는데 뭐 제가 어디 저희 가보니까 한 기관에 한 사람이 그 모든 이 수련생들 다 음식을 하는데 뭐 아침부터 정신없이 합니다. 이번엔 머리가 얼마나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렇게 막 계속 했는데 한참 하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동생이 도와줘야 되는데 여동생이 어디 간지 없어요.
원래 혼자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덜 서운하지만은 이 동생이 옆에 있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고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지만은 아주 화가 났어요, 속에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안 도와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좀 결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좀 짜증을 낸 것이죠. 예수님, 이 마리아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걸 이 마리아가 그냥 제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계시냐고. 이 마리아 좀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참 그렇구나.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일이 너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 근심할 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매우 훌륭한 설명을 엘렌 지 화이트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마 교재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소망의 525쪽인가 보면은 이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앞서 제가 인용을 더 길게 해보면 이 시대의 소망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않고 바쁘게 뛰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이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매우 섭섭해합니다. 그 자기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은혜 없이 바쁘게 뛰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면, 기민성, 정력 이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충분히 받지 않고 그렇게 바쁘게 뛰게 되면은 곧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반대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미리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허둥지둥 향유를 들고 왔지만은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역시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삶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마리아처럼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나는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아가지고 그 오해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여러 달 안 나오고 그 목사님이 가서 달래느라고 애쓰고
그 신앙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고 자기 헌신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서운한 것입니다. 이 서운하다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자아가. 그 자아가.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런 과오에 늘 빠집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리다와 마리아의 교훈을 통해서 먼저 은혜로 충만히 채운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르다에게 빠지는 과오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5장 18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육 126페이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바쁘게 뛰느라고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그 하나님 명령을 안 듣는 것이죠. 마르다가 뭐 열심히 일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바쁘게 뛰니까 그렇게 짜증나고 예수님에게 신뢰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우리 순종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한 네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을 몇 가지 우리 찾아볼 텐데 성경 가운데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참 귀한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 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을 받는 비결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들고 계신 교재가 한번 있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좀 이 낮에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나듯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에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죄와 성령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죄를 품으면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먼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성경의 말로 하면은 그저 후회하고 뭐 가슴 아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깊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또 돌이켜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그런 것은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회개라는 말은 이 구약의 말로는 이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원래 율법인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죄의 길에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다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성경적인 회개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을 하는 분들이 회개한다 할 때는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뭐 이렇게 후회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건이 바뀌면 똑같이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일에 이렇게 돈을 쓰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 생활을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고.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되면 오늘만 해보고 오늘만 하고 오늘만 재미를 보고 오늘만 또 좀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 죄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은 없고 그냥 후회만 하다 끝나는 거. 이거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이 죄의 오늘 오전에 우리 같이 공부하신 대로 이 죄의 참 성질이 흉악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아주 돌아가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 방탕한 생활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이 죄의 길이 겉으로 매혹적이고 재미가 잠깐 있고 이렇지만은 정말 이 죄의 길은 그 결과가 끔찍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고치도록 그리고 떠나도록 그 생활을 개혁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아마 각자의 그 회개의 내용이 우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미워하는 사람의 미움을 버리고 화해하도록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경제적인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하실 것이고 그 생활을 고치도록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별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천하도록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한 모든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그 죄된 길의 진정한 성질을 밝히 보고 그 너머를 밝히 깨닫고 그 길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마치 탕자와 같이 우리의 이 죄된 삶은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죄의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치던 냄새나는 이 누더기는 자기가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정말 이게 아버지 집에 이 잘 먹는 종들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 무슨 신세냐 이러고 자기를 아무리 한탄해도 이 누더기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저 창세기 3장에서 빛의 옷을 잃어버린 다음에 자기의 이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옷을 잎으로 만들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옷은 또 금방 없어지고 하면 또 만들어 입고 이 옷에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옷은 인간이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이 뱀에 물린 이 독은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이 어떻게 벗겨지는가 하면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다시 말해 그 무화과 나무 옷 정말 입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이 부스스 떨어져 버리는 그 힘든 이 옷을 그 아무것도 아닌 옷을 인간은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들고 오신 것이죠. 이 가죽옷 다시 말해 성경으로 말하면 구원의 옷이요 그것이 의의 겉옷이라고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절에 이하의 아름다운 옷이죠.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탕자가 입었던 이
더러운 옷,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이 죄악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 그런 죄의 누더기를 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옷을 우리 힘으로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벗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게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 또 그 크고 작은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죄의 길을 청산하고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옷이 벗겨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의 자리에서 후회만 하고 뭐 이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작심을 해도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이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좀 이해가 됐죠? 그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가죽옷이죠. 가죽. 양의 가죽옷. 요즘 양의 이 가죽으로 된 옷이 양털옷 이런 것들이 뭐 참 인기 아닙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지회 회의차 저 몽골에 갔다 왔더니 거기는 어떤 분이 뭐 양털 이불이라고 이걸 거기는 뭐 많이 비싸지 않다고 막 그냥 선물로 떠나고 나오는 길에 막 사서 줬습니다. 근데 한국 공항에 들어왔더니 뭐 이거 양털 저 이불이라고 이 신고 안 하고 저 안 됐다고 이거 저기 압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압수하려면 가져가시라고. 이거 뭐 얼마 거기선 비싸지 않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아 이건 뭐 하여튼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몽골에 우리 그 제자들도 있고 또 거기다 또 썼어요. 이게 몽골 거기 있는 분이 여기다 겉에다 김밀목 교수님 뭐 이렇게 써놨어요. 양털 이불에 이게 어디 또 짐 보내다가 잊어버리면 찾으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어디 몽골을 갔다 오시냐고 그래. 거기 갔다 온다. 그랬더니 뭐 가져가시라고. 몽골에는 그게 아마 상당히 쌌던 것 같아요. 뭐 거기 같이 갔던 분들이 부인들이 뭐 많이 사가지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저 뉴질랜드에서 가져오는지 알았더라. 뉴질랜드 거는 좀 비싼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관에서 그걸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게 별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또 절 보고 가져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털옷 정말 주님이 만드신 양털옷 아마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뭐 옷이 뭐 이렇게 모양이 뭐 없고 이렇지 않은 정말 훌륭하게 요즘 뭐 아무리 누가 잘 만든 디자이너가 만든 것보다 훨씬 잘 만든 그런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두 벌 가져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으라고 하신 것이죠. 제가 그 창세기 3장 21절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가 부끄러워 정말 자책감에 그 뭐 주시는 옷을 당당히 받아들고 입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마음의 후회와 부담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라. 괜찮다 입어라. 너희 그 옷을 벗고 이 무화과 그 옷을 치우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손주들 옷 입히실 때 여기다 다리 끼워라 여기다 팔 집어넣어라 뭐 여기 팔 여기 뭐 다리 이렇게 하듯이 아마 아담 하와를 그래 입혀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양털 옷을 주신 것이죠. 그게 스가랴 3장의 아름다운 옷이고 그게 이사야 61장의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그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게 제일 좋은 하나님이 들고 오신 제일 좋은 여러분 지금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거 안 입으셨어요? 집사님은 왜 안 입으셨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 옷은 믿음으로 입는 것이죠. 그건 뭐 돈 많이 내고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옷을 꼭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너희가 지금 벌거벗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우리는 진리교회다. 뭐 진리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안식일 교회가 참 남은 자손이다 자랑은 하지만은 실제로 성령의 은혜가 결핍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부끄러운 상태라 이렇겠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이 옷을 받아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담 하와의 옷을 들고 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옷을 들고 오십니다.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 이렇게 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다. 여러분, 가락지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가락지. 우리 재림교회는 이 가락지를 끼지 않기 때문에 뭐 가락지 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락지 껴본 경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반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저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다음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 인장 반지는 뭘 말할까요? 거기서 뭐 왕의 결제 도장이죠. 결제 도장이. 또 저 에스더서 8장에 가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그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역시 인장 반지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반지와 관계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탕자에게 그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그 권세를 다 양도하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의 생활을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저는 이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락지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가락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가락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이 가락지로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제 도장을 찍을 때 그 책임자의 이 도장을 찍어 올리면 훨씬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뭐 대통령의 사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그냥 통과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버리고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또 이 가락지를 주셔가지고 모든 필요한 거 그저 도장 찍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기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하늘 자원이 들어있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손 안에 있는 열쇠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다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좀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까? 기도의 열쇠. 어떤 사람이 꿈에 이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에 큰 창고들이 정말 큰 창고들이 막 칸칸이 방들이 있는데 그 창고 문을 천사가 쭉 안내를 해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더라 이렇겠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그 상자들은 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 선물이 무슨 내용인지가 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다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누구 것인지 그 이름이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하는 천사에게 내 것도 있냐 이렇게 했더니 당신 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여러 방들을 지나가지고 어디 문을 여니까 여기도 막 잔뜩 쌓여있는데 안내해서 가보니까 자기게 몇 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쫙 있고 그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 선물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데 그 선물이 자기한테 안 오고 거기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좀 항의하기를 내가 이거 그때 정말 필요했던 건데 왜 안 주고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냐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그 필요하다고 기도를 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해서 다 포장해가지고 보내려고 가져가려고 했더니만 당신이 기도 몇 번 하면 또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가져갔다가 도로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도로 갖다 놨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
가락지를 쓸 때가 참 자주 있어요. 아주 어떤 때는 힘들고 이럴 때. 제가 그 미국 미시간에서 저 시카고로 한번 겨울에 이제 어디 주말 봉회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뭐 차가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지나고 타고 다녔으니까 차가 늘 불안불안한 차인데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고속도로에 정말 이게 뭐 아무리 닦아도 이게 뭐 닦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쏟아지는지. 그럼 옆에 차들은 막 쌩쌩 달리는데 막 겁이 나서 제가 이 시카고까지 갈 수 있는가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운전을 조심조심 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반지를 하나님께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카고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불안해서 가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날씨도 좀 잘 주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사고 없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손가락으로 찍었죠. 이렇게 마음으로 딱 찍었습니다. 결제 도장으로. 그 기도를 드린 지 정말 한 10여 번이 지났을까 정말 감쪽같이 눈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내내 제가 한 번도 눈이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 미시간에서 시카고 한참 넘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기후가 좀 바뀌는 그 라인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에 이 도장을 찍은 이 도장의 그 능력이라고 제가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안내해서 그 시카고의 고대 페르시아, 뭐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고대 문명이 성경 배경이 되는 고고학 박물관이 큰 게 시카고에 하나 새로 생겼는데 시카고 대학 안에 거기를 안내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고대 이 왕들의 도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장은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서 길이가 돼가지고 그 도장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어떤 이 그림 형상 또는 이 고대 그 문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랍 같은 데다가 한 바퀴 쫙 굴리면은 그 형상과 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또 이 도장, 이 반지 위에 그 글씨나 이런 형상이 새겨서 그걸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반지라고 하는 것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결제 도장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는 사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주시고 가락지를 또 끼워 주셔서 그 가락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이 자원을 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장 찍고 하나님께 결제 서류에 도장 찍고 이 밑에 여러분 이 가락지를 찍어서 올리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 필요하면 주십니다. 뭐 하나님이 돈다발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런저런 필요들, 교회의 필요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크게 우리가 누리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 이렇게 합니다. 신발을 신겨줬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종들은. 이거는 바로 자녀의 권세,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그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이 준비로서 조건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조건의 중요한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는, 이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제가 같이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부흥은 언제나 기도에서 옵니다. 이건 앞서 시간들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마음으로만 원해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2장 3절 4절에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왜 못 받는가? 성령의 충만을 혹시 못 받는다면 왜 못 받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구한다 하는 말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구한다 하는 말은 그 앞절에 우리 4절로 8절 이후에 그 배경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어떤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음식을 빌려오는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이 친구가 밤중에 옆집에 가서 음식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밤중에 찾아간 그 집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지금 아이들과 다 누웠는데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몇 시에 찾아갔는지 성경에 시간이 안 나옵니다만은 몇 시 정도 갔을까요? 저녁 한 9시에 갔으면 아마 일어나서 줬을 텐데 9시는 아닌 것 같고 한 몇 시에 갔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자꾸 이게 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좀 참고 아침에 오라. 그러면 내가 준다고. 근데 또 고대 세계의 방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서 주려면 여러 사람을 다 이렇게 깨우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이 주인이 좀 화가 난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오면 준다는데 왜 이렇게 다 우리 자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당신이 우리 이렇게 좀 결례를 그렇게 하냐고 아마 야단을 했겠죠. 면박을 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또 두들겼어요. 또 달라고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 이쪽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저거 야단해도 안 되니 할 수 없이 이제는 이거 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 주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강청함, 다시 말해 그걸 강청기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강청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몇 번 해봤더니 성령 충만 없다. 그리고 나는 성령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강청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청기도. 그 강청한다는 말이 원말의 의미를 따지면은 이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인이 맞은 면박을 줄지라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직 못 본 척 하시고 또 하니까 제자들이 쫓아 보내십시오. 그 또 사정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너희 개들이라고 이렇게 취급한 거 아니겠어요? 이방 여인은. 그 면박을 사실 좀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또 간청했습니다.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우리 개라고 하셔도 좋은데 우리에게 좀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달라고. 그 강청하는 요구죠.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주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안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얼굴이 때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강청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강청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실 때 언제까지 하시는가 하면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받을 때. 모든 기도의 그 조건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청기도.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부흥이 다 곧 일어나려고 응답이 오려고 하는 그때 실망해서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 더 기도하면 부흥을 경험할 텐데 그때 그냥 실망해서 응답이 없다고 이제 뭐 기도 우리가 몇 달을 했는데 뭐 교회가 하나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러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중요한 조건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 우리 자녀 결혼 문제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이거 뭐 세월 자꾸 흘러가는데도 안 된다. 그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강청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청 기도. 우리 기도 생활에 성령 충만의 중요한 조건인 회개와 함께 우리 강청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이 성도들. 또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꼭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 마가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받을 줄로 믿으라 이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믿기가 좀 쉽죠. 그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받을 줄로 믿는 것도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참 중요한 원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 원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고아원 아이들, 고아들을 위해 크게 일했던 영국의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한 60여 년의 기도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책에도 책 제목 가운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뮬러, 조지 뮬러. 이 사람은 영국 브리스톨의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거의 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그는 한 번도 그 많은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을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기도로 그걸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떤 분이 기록하기를 760만 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 그동안에 쭉 받은 돈이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은 돈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그 기도를 정말 수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뮬러는 어떤 문제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필요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십시오, 양식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언제나 그는 그 기도의 필요가 생길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기도의 필요가 생기면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그가 그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하면 여러 날 씨름하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확인을 얻은 다음에는 그 말씀에 아주 손가락을 놓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따라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끈질기게 그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그 마음의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확신을 먼저 또 얻고 우리는 많은 약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간구하되 그 성령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를 다 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을 크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의심의 기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기도. 우리가 사실 의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뭐 응답해 주실까? 뭐 이거 정말 엄청난 기도인데 해 주시겠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 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개신교회나 천주교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는 거짓된 안식일, 즉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성경 기초가 없는 교리,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정말 성경에 기초가 없는 이교의 철학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교리, 그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그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신학으로. 이거는 진리가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맥이 없고 어떤 때는 그들만큼의 더 큰 헌신과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비판하지만은 오히려 더 큰 헌신과 열심을 가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차이는 우리 재림교회의 이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은 바른 진리는 아니지만 새벽에 여러 시간 기도하고 철야에 가서 여러 시간 기도하고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헌신과 확신과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이지 깊은 아주 오랜 기도를 통해 나오는 이 성령의 확신하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좀 부족합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이 재림교회의 신앙 이 스타일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철야 기도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와 함께 이 진리가 힘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좀 충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야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다 가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이 재림교회 안에 정말 오래 기도하는 이 습관과 이 경험이 사실 필요해요. 그게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리는 옳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도 힘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헌신도 그렇게 전적인 헌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남은 교회 부흥의 이 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 너무 이게 짧고 제가 학생들과 한번 기도 훈련을 시켜보면은 제가 한 2시간이 연속적인 수업 시간에 어떤 경우는 한 30분을 기도 한번 해보자 한번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한 30분 기도를 우리가 좀 시킵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10분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10분도 잘 앉아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앉아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 앉아가지고 와서 책상에 앉아 이렇게 성경표 앉아서 뭐 들쩍들쩍 보고 뭐 이게 이 성경책 보는 게 편하지 앉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아마 혹시 이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 오래 하는 게 좀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그냥 10분, 5분, 10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그렇게 너무 짧으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좀 이 피상적이고 얕은 신앙생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확신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충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이 기도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 성화, 성결하게 되는 품성의 변화, 이 품성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이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인데 그것이 5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만으로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래 신앙하신 분들이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신앙생활의 진정한 이 거룩한 성화, 성결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는 이 시간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성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듣는 것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지성소, 조사심판의 사역의 귀한 정말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귀한 교리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안식일 교리도 있고 건강 기별도 있고 여러 좋은 교리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오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님의 때가 안 된 것이 아닌 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말씀에도 이미 우리가 하늘에 뭐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그런 은혜는 이미 뭐 때는 다 됐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은혜의 기도에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 부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요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뭐 교리를 더 많이 배워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만은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좀 오래 앉아 있는 이 경험이 가장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경험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한번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한번 주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는 한번 이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제가 아주 권합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아마 해보시면은 한 30분이 늘 고비입니다. 고비. 기도를 안 하시다가 한 30분 이렇게 뭐 이상 기도를 한번 시작하시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 30분 여러분 해보시면은 기도가 이게 선하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고 할 일이 떠오르고 막 급하게 가서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뭐 여러 일이 떠올라요. 그리고 몸이 막 쑤시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 일어서 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책자에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보시면은 교회 증언 7권 243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증언 7권 243페이지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등한히 여겨지거나 잊혀질까 봐 염려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미 교회 증언 7권에 기도하다가 막 급해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급한 마음 때문에 막 나가는 그런 기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실 때가 있죠? 저도 이게 늘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참 뭐 쉬울 것 같지만은 한번 앉아 보시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거의 한 30년 전에 학생 전도사 할 때 제가 이 미국 저 선교사들 데리고 저 개신교 어디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교회 제가 그 예배 마친 다음에 그 교회 하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외국인들을 위한 이 좌석이 따로 있어가지고 영어로 다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그 예배 끝에 통역이 나오기를 여러분 외국인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인터뷰를 해주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예배 마치고 예배당 옆에 선교센터 빌딩 10층에 오시면 담임 목사 사무실인데 거기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인터뷰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영어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 우리 한 그때 7, 8명이 갔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그 선교센터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가 10층에 올라갔더니 거기 정말 그 목사님 사무실이 있는데 상당히 넓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갔더니만 이분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분이어가지고 미국 비서가 따로 있고 이쪽에는 한국 비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들어갔더니 미국 비서가 우리를 맞이해 줬어요. 그 비서의 이름이 뭔가 하면 미세스 스웨인이라고 하는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우리를 맞이해 주면서 우리 소파에 앉으시라고 우리가 쭉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담임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 인터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또 설교가 있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한 걸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쭉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교회가 저 1958년 서대문구 대조동에 그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몇 명 모이지 않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된 비결이 5가지가 있다. 5가지. 그 비결이 5가지 있다. 그 비서가 영어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을 제가 5가지 뭐 그때 적어놓은 종이를 가져다녔는데 요새는 다 어디 간지 잊어버렸어요. 그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에 나는데 그 첫 번째 비결만 생각이 나요. 그 비서가 말하기를 이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다. 오전 5시에서 7시까지 기도하고 낮에 한 1시에서 3시까지 기도하는데 낮에는 자기 옆에 비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옆에 자기 목사님 사무실 옆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3시까지 기도한다. 때로는 막 해외에서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는데도 그 1시부터 3시 기도하는 시간에는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항상 그 시간은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낮에 2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또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마음에 상당히 아주 자극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인데 제가 아주 마음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나도 낮에 한 2시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개신교 목사도 낮에 2시간 기도한다는데 나도 낮에 한 2시간 좀 기도를 해보자. 이러고 이제 와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2시간 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게 기도가 저절로 될 것 같지만은 매우 기도가 힘듭니다. 제가 이 시계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한참 하고 시간을 한 3시간 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30분도 안 됐습니다. 30분. 그리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뭐 가족들, 친척, 친구, 뭐 교회 지도자들, 교우들, 뭐 이 합회, 연합회, 우리 뭐 지회, 나라, 대총회, 뭐 우리 온 세상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도 시간이 남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30분밖에 안 지났고. 그래도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여한 일이 있어도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2시간이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2시간이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하여튼 그날 제가 2시간을 채우고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았어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2시간을 채우고 시간이 거의 2시간 지나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도 제가 낮에 골방에 들어가서 2시간 앉아 있는데 역시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고독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기도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만 가지고 오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한번 앉아보세요. 가셔서 골방에 앉아보시면은 잡생각 나고 뭐 딴 생각 나고 할 일 생각나고 뭐 몸이 쑤시고 금방 또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그 고비를 좀 넘기셔야 합니다. 내가 또 2시간. 그 다음 날도 또 2시간. 그 다음 주도 2시간. 그 다음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깊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제 마음에 깊이 차오르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과 용기가 차오르고 여러 새로운 이 생각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정말 남은 백성들의 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오랜 기도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으시면 틀림없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흥 원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로는 부흥을 원하고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실제로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체험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허약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굳은 결심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조금 오래 하실 수 있으려면 저처럼 그저 무지막지하게 그저 무조건 2시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 이후로 기도 생활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 교회증언 5권 317페이지 여기 책에 제가 안 썼습니다만 교회증언 5권 여러분이 한번 317페이지를 가서 읽으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기도의 노선을 바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도에도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대의 기도에 감사와 찬양을 더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뭐 달라고 요청하는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시지 말고 물론 우리가 간구도 합니다만은 기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쭉 과거를 한번 돌이키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이 감사와 찬송의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이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거기 우리 교회증언 5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 그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아침마다 한 번씩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50여 년의 삶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은혜들을 감사, 또 감사.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시면은 사실 1시간, 2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감사뿐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감사하셔도 시간이 이것도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가상칠언을 좀 깊이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셔도 이게 매우 좋은 기도의 방법이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셔도 좋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찌르케누, 여호와 자바오트, 여호와 삼마 등등 이 참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묵상하셔도 좋아요. 또 혹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한 구절 깊이 묵상하셔도 좋아요. 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기도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가진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믿음의 간구를 올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아까 우리 뮬러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올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확인하신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자비하셔서 그런 기도도 응답을 하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뜻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은 성령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하면 좋은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그러나 우리가 암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물교원 저 139페이지 우리 책에도 제가 써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그날 하루에 일할 준비를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산상보원에도 예수님이 여러 시간 기도하셨다. 여러 시간. 때로는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철야 기도를 자주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제 그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여러 시간이라는 것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시간 이상. 그리고 여러 기도한 이 기도의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2시간 이상의 기도. 우리 웨슬리 같은 사람은 한 4시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210페이지를 보시면 온 세계를 동요시켰던 그 위대한 종교개혁도 근본은 기도의 밀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에 바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연구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을 기도에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일 다 보고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은 정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깊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판과 온갖 이 교회에 대한 여러 험담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 이런 조직 저런 또 기관 뭐 이런 여러 이 사업적인 이런 방법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앞에 오래 기다리는 성도들, 하루에 여러 시간 기도하고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 교회가 이 세속을 이기고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가 다 세속화돼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나누는 대화가 늘 안식일에도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벌써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다른 사람들 보고 바벨론이라 그러지만은 바벨론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조직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남은 교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은혜 자리에 오래 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심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어느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은지 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좀 여러분 갖게 되기를 호소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말 한국 재림교회는 정말 부흥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계속 가서는 교회가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될 교회들도 많습니다. 점점 교회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시골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는 연세 드신 어른들만 남아 계시고 이 교회가 정말 10년 후에 살아남을지 아니면 저 미국이나 구라파처럼 그냥 한국도 이 교회가 다 문을 닫을지 우리는 정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 길은 지도자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말로 부흥하고 개혁하라 이를 외치는 대신 정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결과로 큰 부흥에 다시 들어가는 또 놀라운 경험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런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변화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큰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